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요일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순종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제가 교리를 가르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 것 같았는데 정말 세세한 면에서 정말로 이런 것까지 살피고 또 생각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것은 뭐냐?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예,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 백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정말 이 땅에서 손해보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손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으로는 손해보며 사는 삶인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장구히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을 지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정도 하나님께 충성된 쪽이면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야가 아니라 도리어 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단 하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는 자일수록 혹은 지도자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장을 생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도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직장을 내려놔야 되기도 하고 학업을 내려놔야 되기도 하고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주일날에 참 산으로 들러가서 놀러 나가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봉사하다 보면 또 주일 하루가 쑥 가죠. 제가 하나 예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음 세대도 가르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부모로서 이 말씀에 참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제가 주일학교를 맡아봐도 그렇습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이런 신앙교육을 교회에게만 일임하시요. 교육자나 교사들한테.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가르침은 바로 네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물론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도 신앙교육을 하겠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대화를 통하여 부부간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에서 보고 배우고 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도자는요, 주시는 은혜와 함께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이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냐면 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오로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증거하고 드러내며 선포하는 것이 지도자의 본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 이 가운데 말씀을 맡은 분이 계시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소그룹의 리더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죠. 까놓고 말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힘겹습니다. 어쩌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돈 안 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거룩하게 살면 본인들에게 되게 득이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고 성실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더 존경하고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목사님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소위 경건이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이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해서 거기 함부로 뭐랄까요,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나 교만히 살 것이 아니라 나의 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통하여 나의 대단함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도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것이 저희의 본분임을 항상 잊지 말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의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잊지 말자라고 하였는데요. 생각외로 목회자로서도 이런 선택의 기로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이 보이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기도 응답에 따라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부터 그런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또 성도들에게 순종의 길을 가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또한 저도 나이는 아직 젊지만 그러나 또 살면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린 게 참 많기 때문에 순종이 가장 정답임을 저도 많은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당장 순종하는 길이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눈 딱 감고 우리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순종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멋진 모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이 가장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가장 복된 방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과 세상에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을 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